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17장. 17장은 국경 없는 세상, 차별 없는 민족, 그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국경이 없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민족도 서양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하는데 민족 차별이 없다.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진다. 그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으십니다. 17장. 말씀하시기를 따로 없고 이 지방에서 살다가 저 지방에 가서 사는 것이 마치 이주와 왕래가 쉬울 것이요. 인종과 국가적 국적 차별이 없이 덕망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그 나라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나라 안에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라도 그 지방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리라. 국경 없는 세상, 지금 뭐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요. 또 국경을 만들고, 북한하고 한국은 국경이 없는 한 나라인데 세상이 국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서로 서로 나눠놔. 우리가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나눠진 것도 본래는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저리 가갖고 뭔씨 해갖고 다 나눠. 무슨 파. 이렇게 과거 세상을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오는 세상은 합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세상은 이미 지내갔다 말씀이죠. 국경이라 하는 것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한국이라는 국경이 사라져버리고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국경은 따로 있어도 국경이 국경 역할을 안 해. 지금은 국경이 있어도 서로 전쟁하고 닌자나 내나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국경인데, 지금 전라도,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도경계는 있죠. 그러면 도경계에 뭐 상관이 있나요? 주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리 와서 저리 갔다. 그렇지. 그 경계가 있으나 마나죠. 그와 같이 국경이라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씀이죠. 한 지구촌 시대에 한계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나누는 이렇게 선이 되지 아니하고 민족은 한 나라 땅 옮기듯이 그렇게 된다. 그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나라가 이렇게 엄연히 서로 분립해가지고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서로 그렇잖아요. 왕 되려고, 왕 되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내가 왕 되었다 그러려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땅덩어리가 그렇게 육국으로 나누어지고 더 많은 나라로 나누어진 것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고 보다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은 나눠가지고 왕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고구려, 후고구려, 그러죠?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후고구려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국경 없는 세상이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그 제도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익힐 때 그런 것에 얽매이는 그 국가 내 개별로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서로 다르게 된, 또 사상적으로도 서로 다른, 저 사람 사상하고 내 사상하고 다르다. 이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전에 사람들은, 현재 사람도 그러고요. 다른 걸 표현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머리를 카트했으면 나는 머리를 길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 양복 속에 내 일을 속에다 감추고 있으면 나는 내 일을 밖으로 내놓고. 그래갖고 멋을 부리고 산다니까. 전부 나는 당신하고 다르오. 이걸 주장을 했어. 제가 인도에 가니까 말이죠. 호텔에 자고 나오니까 어제 그 이제 물건을 사면서
한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하고 얼굴을 인상적으로 본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똑같은 사람이 와? 하고 나는 그 사람인가 하고 이제 말을 걸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런 거니?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빨간 점을 찍고 살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더라니까? 같은 사람이더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야. 알겠어요? 이게 본래는 같은 건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봐.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건 같은 점을 가르쳐요. 다른 점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같은 점을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더 발전하면요. 같으면서 다르다. 다르면서 같고.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럼 우리가 대령, 계령 그래요. 대령은 우주적인 연기, 전체 연기, 큰 신령한 기운. 그걸 대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령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영가를 계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령하고 계령하고는 나눌 수가 없어.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뭐 하나 임사님한테 물을 것이 있어요. 무엇을? 그랬더니 계령은요 영혼을 말하고요. 대령은요 과학을 말하는가요? 이렇게 묻더라니까. 그래서 하도 엉뚱해서 웃고 말했더니 나보고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그 원로원 공부 시간에도 이 문제를 토론한 일이 있었는데 대령은요 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기가 중심이 되고 영이 소속이 돼요. 종속이 되고. 아시겠죠? 계령은요 그와 반대로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속이 된. 아시겠죠? 영혼이 기를 부리는. 근데 우주는 말이죠. 기가 작용하면서 속에 들어있는 영혼으로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기가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가령 봄이 돌아왔어요. 봄이 돌아오면 전부 만상만물이 똑같이 꽃을 피죠. 이렇게 물기를 올리면서 꽃을 피면서 잎사귀가 초록으로 변하잖아요. 실록으로 변해요. 그 기운이 하나잖아요. 원론에서 보면 나무가 아주 수종이 많아요. 수종이 많으니까 새가 여러 종류예요. 새가 많이 와 살아요. 새의 왕국이요. 원로는 좁은 땅덩어리에 있지만은 누가 새 건들기를 합니까? 1m 앞에 와서 물을 먹으면서도 사람도 안 쳐다봐요. 그냥 물 먹고 그냥 가요. 사람이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새들의 왕국이라니까 원로원이. 제가 너무 좋게 표현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나무가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기운이 올라올 때는 말이죠. 똑같이 실록으로 참 그 기운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땅 속에 있는 음도 그렇게 올라오고 나무에 있는 싹도 그렇게 싹이 트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게 뭐가 주동이 됩니까? 기예요. 기. 음양상승의 기. 음양상승의 기. 추운 기운이 지나가고 다수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똑같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음시대가 음기운이 지나가고 양기운이 돌아오니까 숨은 것이 전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그런 기운의 변화가 딱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여. 그래서 내가 인식할 때 영이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기라고 하는 인식이 앞서요. 아시겠죠? 내가 천지만물을 볼 때, 이건 기운의 작용이로구나. 그런데 말이요. 소상하게 보면 전부 다르거든. 전부 달라. 난초가 말이죠. 철쭉 속에 난초가 났어요. 근데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가 철쭉이 났더라니까요. 근데 바위하고 철쭉 사이에서 또 난초가 난 거야. 그 난초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야. 거기서도 난초가 이렇게 나와갖고 꽃을 올리는데 철쭉보다 더 높이 올려가. 그래서 거기서 딱 꽃이 피었어. 하도 이상해서, 너 난초꽃 너는 사람이 꽂아놨냐, 어쨌냐. 보니까 속에가 난초 이파리가 있어. 그렇게 되는. 그래, 전부 이렇게 기운으로 이렇게 딱 솟아나는 것이 보여요. 그죠? 딱 느낌이,
아, 기운이 이렇게 솟아오르는구나. 물기가 올라오고, 이런.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첫 인상이 그 마음작용, 그것이 첫 인상이에요. 저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나. 그러죠? 기운작용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주 신령스러운 대기, 대령은 기운이 주가 되고 영이 종속이 되고 사람은 영이 주가 되고 기운이 종속이 된다. 이렇게 판이 달라요. 그런데 정산조사께서 영기설에 기적소사요 영지소현이니 기적영지요 영지적기라 영기합이라 무의자연이라. 그런데 이 말씀 무슨 거예요? 기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나는 마늘 씌워. 아시겠죠? 마늘 씌워하고 마늘만 나타내고. 나는 살구 씌워하고 살구를 나타내고. 그렇죠? 이게 영이 나타나는, 영지 소현이요. 신령스럽게 나타나는 바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기적 영기, 영기 적기니 다시 생각해 보면 영과 기가 둘인 것 같지만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영과 기는 본래 하나니라. 알겠죠? 영기 합이라야. 그러므로 둘이 아닌 자다, 무의자연하니라. 그런 식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대령과 계령은 본래 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대령은 이렇고 계령은 이렇고 이렇게 둘로 나눠놔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근본은 대령과 계령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오늘 듣고만 말지 말고 가만히 명상을 해봐. 혼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혼자서 명상을 해봐. 그래야 그것이 깨달음으로 변해요. 홀로 법문에 대해서 또 내가 보고 듣고 한 바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에만 끝이지 말고 그 지식이요. 오늘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건 지식인데 이 지식을 홀로 가만히 상고 깊이 명상해봐. 깊이 명상해봐. 그 생각을 놓았다 잡았다 하면서 놓을 때는 둘이 아닌 자리에서 텅 비어 놔둬보고 선도 악도 본래 없는 것 이렇게 텅 비어 놔둬봐. 그 다음에 선을 딱 잡아 선이란 무엇이며 악을 딱 잡아서 악이란 무엇이로구나. 이렇게 둘 아닌 자리를 명상하기도 하고 둘로 나누어 자리를 명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명상을 하면 둘 아닌 자리도 깨닫고 둘인 자리도 깨닫고 아시겠죠?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 이 국경이라는 것이 그래요. 국경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국경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국경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이치를 소통해가지고 사람이 국경에 아무 개념이 없어. 네 나라 내 나라라는 마음이 없어. 그냥 전라도에서 전라남부도 오고 전라북도 오고 나누는 도경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사상으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고 서로 등을 대고 네 나라 내 나라 일본 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지 않냐. 근데 하는 짓거리 좀 봐. 원수같이 한다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네 나라 내 나라 서로 패거리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정치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국경 없는 세상, 차별 없는 민족. 지금은 코쿤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보면 말이요. 부산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 부산에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새벽에 나와도 일본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일본 사람 보면 싫은 생각이 나요. 싫은 생각이 나. 한국 사람이 다 그래요. 일본 사람 보면요. 싫어해요. 한국 사람이 다 그런다니까? 그럴 것도 36년간 핍박을 당했으니까 그럴 것도 아니겠어요. 36년간 원수야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죠, 그것이. 그게 지금도 그 영향이에요. 이런
이런 민족결이 싫어하는 이런 생각이 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사라진다 그 말씀이죠. 믿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이라도 가령 일본 사람이라도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가능한 일일까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돼야?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나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죠? 말을 바꾸니까 대답을 안 넣으마. 그렇다니까. 이제 전라북도 사람이 전라남도 도지사가 된다면 믿어지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된다고 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철학이 이제 없어져 버려. 그런 네 민족 내 민족 말이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런 세상을 바꿔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고하는 기준을 그렇게 장벽을 쌓지 마라.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다. 마음 가운데 장벽 쌓는 사람은 실패한다 이 말씀이죠. 차별 두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런데 말이죠. 좀 차별 안 두면 그냥 흐리멍텅하게 혼합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 성공할까? 아니요. 차별 없는 가운데 분명한 차별이 있고 차별이 있는 가운데 차별 없는 그런 회통된 그런 철학을 그런 사상을 갖는 그런 인품을 이루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대답을 좀 힘있게 좀 해봐. 가령 싸웠어 이 사람하고 부부간에 싸웠든지 가불이 싸웠어. 그러면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견고하죠. 저놈 죽일 놈. 근데 말이죠. 스토이는 미운 사람을 보고 그냥 금방 하나가 되려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근데 그 기본 너와 나는 그러나 하나인저. 그 본성을 잃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본성 없이 하나가 되어봐. 한국 사람은요. 막걸리 한 잔만 마시면 또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속에 너하고 나하고는 본래 하나다. 그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통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싸우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국경과 민족의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면은 그냥 흐릿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차별은 분명하게 있어도 그 정신세계에 또 제도상으로 분할된 그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장. 오늘 18장은 방편에 대해서, 성인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에요. 성인의 방편. 한번 읽으십니다. 18.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 일꾼들과 역수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여 좋은 세상 건설을 촉진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라 하셨나니 때를 맞추어 일으키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는 일을 성인이라 하고 그러지 못한 일을 배운 자라 하나니라.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사체의 순서를 알아 그에 맞는 방법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 방편이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이라는 건 뭐냐? 불가에서 방편이라는 말씀을 많이 써요. 그건 방편을 이렇게 한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방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방편이라고 하는가?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방편이는 몽매하고 완강한, 어리석으면요 고집이 세요. 완강해. 몽매하고 완강한 그런 중생들에게 이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진리대로 가르치면 그가 어리석어.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그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들 안 해. 가령 사람은 나면 죽는 거다. 사람은 나면 죽는 거다. 병들면 죽는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병들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거다 말하면 믿어지나요? 에?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이것을 목매하다 그래요. 어리석어. 그리고 고집스럽게 생각을 해요. 고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생의 지경이 이와 같아. 목매하고 완강해. 그런 중생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진리를 전해야 되겠는데 말로 전하면 진리는 어긋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르는 진리는 언어도단의 입정초다. 언어로서는 이르는 진리를 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말로 하고 글로는 이르는 진리를 정당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 언어도단의 입정초라는 말이요. 언어도가 끊어졌다. 진리는 이론상은 설명할 수가 없다.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가르치기는 같이 해야 되겠는데 저 상대방이 첫째 어리석어. 둘째 완강해. 고집불통이야. 그냥 그 하나 주장은 그냥 꼭 그것만 갖고 알고 있어. 둘을 몰라. 그렇게 목매하고 완강한 중생을 대해서 이 이론상의 진리를 성품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죠?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행동으로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전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전혀 외제 다른 것으로 딱 갖다가 그걸 보임으로써 그가 알아듣게 만든다, 깨닫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국가나 단체의 고루하고 잘못된 시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령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법이 있어. 그 국가를 딱 세웠어. 그 다른 나라의 국가 법하고는 안 맞아. 그럴 때 또 단체가 있어. 한 단체를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는 또 안 맞아. 서로. 그러면 그 단체를 위하는 마음, 그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이제 완강하고 고루하다 그래요. 그건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부숴버려야 이제 화해가 되고 하나의 이치로 되겠는데 진리를 가르치려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나라가 분리되어 있고 민족이 갈라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선악간에 갈라져 있단 말씀이죠.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령 사람은 나고 죽고 한단 말이 다 육도사생으로. 그런데 내가 깨달은 진리는 나고 죽고가 없네. 어? 내가 성품을 깨닫고 보니까 나도 않고 죽도 안 해요. 심심해. 살았다. 이거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죽는다면 슬프고 그런 건데 말이죠. 이게 죽도 않고 나도 않고 살도 않고 죽도 않고. 그러면 심심먹었어 안 심심먹었어? 여러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을 때 있었죠. 꿈이 없는 깊은 잠에 잘 때 있잖아. 그럴 때 한번 깨어나면 생각이 어때요? 내가 내가 어디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어? 도무지 꿈이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러지. 예, 그런 세상을 열받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나는 기쁘게 살고 싶다. 난 열반 소용없다. 알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심심한 세상 뭐들로 가? 그렇잖아요. 나 열반 소용없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광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도자가. 이런 공사상에 빠지지 않고. 가령 부처님께서 공을 가르쳤는데 비어라. 비어라는 건 나를 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공, 법공, 이게, 그렇죠? 나도 없고서도 다 비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그 아공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음 안에는요,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속에 말이죠,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마음도 있고, 아시겠죠? 5만 가지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어요. 그 5만 가지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비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성품이 비었다 이 말씀도 아니고, 성품이 비고 정신이 비었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 성품과 정신의 세계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그 생각을 비워라 그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그런데 아공이라고 하니까 나도 비웠다고. 그럼 뭐 내가 없으면 뭐예요? 허공이잖아. 나 그런 허공 되고 싶지 않다. 나 그런 허공은 되고 싶지 않다. 열반이라. 그러니까 불교가 말이죠. 열반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런 세상을 가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간다니까. 그는 무의, 함이 없는 진리와 둘이 아닌 자리에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구경처요. 아시겠죠? 수행자 구경처요. 구경처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런 구경처예요. 아시겠죠? 그 구경처는 심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들 안 해.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따라오지요. 밝고 그래야 따라오지.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따라오겠어요? 덕타오님 어쩐 거? 그래서 이론상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는 열반이에요. 근데 표준 세울 때 이론의 광명, 빛으로 표준을 세운다면 그 빛은 곧 공화예요. 공이 없으면 빛이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워야 공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제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 비우지 않으면 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표준은 빛으로, 광명으로 세운다면 그는 훌륭한 도를 이룰 수 있다. 광명으로 세운 그분이라야 궁극적으로 공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도 중생도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질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수도가. 도 닦는 거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가르침은 성현의 방편인데 성현은 방편으로 한다. 그런 방편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사명 스님이 외종이 우리 한국을 침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승병을 일으켰다고 그러죠? 승병을 일으켰어. 창을 들고 싸우자. 스님이 창을 들고 살인극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상대방을 죽여야 할 것 아니요? 그럼 스님이 할 일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아니요? 뭐는 안 할 일을 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우리 나가 싸우자. 승병을 일으켜서 이것을 방편이라고 그래. 방편이라고 그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스님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건 불의한테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서 깃발을 내세워야 되니까 나왔다. 승병을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방편이라 그래요. 스님으로서 할 일은 아닌데 정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지묵스님 봐.
진묵스님 말이죠. 더 재밌는 일을 했어요. 진묵스님이 지내가는데, 어촌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갖고 솥에다 가마솥에다가 그냥 삶아서 그걸 먹네. 가마솥에다가 무하고 고기하고 삶아가지고 먹는 거야.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스님을 골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야. 뭔 거니? 스님은 고기를 안 자시지 않아. 안 자시요. 그런데 저들은 맛있게 먹지 않아. 그런 걸 자랑삼으로 나타내네, 이놈들이. 고연 놈들이. 그렇잖아요? 진묵 스님은 술이라고 하면 안 자시고 곡차라고 하면 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곡차는 아무것도 아니죠. 곡차는 진묵 스님은 술을 자셔도 취어들 안 해. 취어들 안 해. 진묵 스님은 두부 만들 때 간수를 마시고도 간수 마시면 죽어버리는 거 사람이. 근데 끝도 없는 그런 어른이 진묵 스님인데 이것들이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묵 스님이 온 말이요. 술자시라고 해요. 일부러. 곡자 자시라고 않고 술자시라고 해요. 그렇게 진묵 스님을 놀려. 이 어부 이것들이 고기를 삶아놓고 자랑스러워 하고 가셨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놈을 딱 뜨면서 진묵 스님 보고 자시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알았어? 몰랐어? 이건 진묵 스님을 놀리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들 있나? 하고, 그래? 그걸 다 받아 자셨다니까? 자셨는데, 거기서 얼마쯤 가면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궁둥이를 내놓고 보니까는, 변을 보니까는, 그 물고기들이 전부 살아서 나가는 거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아시겠죠? 이제, 나는 그거 안 먹는다. 나 안 먹는지 모르냐? 그리고 꾸중을 했을 거예요. 보통 스님 같으면.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은 이런 위력이 있고, 실은 그것과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라 너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를 따지지만은 스님은 고기 먹고 안 먹고를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걸 보이신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달라지겠어요. 불교를 생각할 때 확연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제 골림 대상이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방편, 이렇게 제가 상상하지 못할 일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예화로 들은 거고, 방편은 말 방편. 행동으로 하는 방편도 있지만은, 말로 방편을 써. 그러면 제가 그대로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방편으로 써서 말로 한다. 그 말. 그런 것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편에 능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오늘은 이 성인의 방편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서 드리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개벽이 돼야 이제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고 자꾸 진보하고 발전을 해요.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 일꾼들과 역수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자꾸 개벽이 돼야. 그러면 순수 일꾼하고 역수 일꾼하고 서로 대립을 해. 알겠죠? 가령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군주한테 그냥 절대 복종을 해요. 하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을 다한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봉건사회야. 그 군주에 의해서 그 순종하는 신하들은 저렇게 가면 민생고가 한이 없어. 그 고가 국민한테 돌아가. 고루하기 짝이 없는 건데 그 군주가 딱 힘을 잡고는 그걸 따르라 해갖고 맹종원은 그 부하들만 데리고 살면 되겠어? 그러면 역관이 일어나야지.
아, 저거 때려 부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반대 세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세력 외에 반대 세력이 일어나. 그러면 그걸 역수라고 그래요. 국가에서는요, 역적, 만약에 임금이 무슨 명을 내렸는데 그걸 반대했다가는 그건 역적이에요. 역적이면 금방 목이 달아나요. 왕이 한번 역적이라 해놓으면 금방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순, 아시겠죠? 순수가 있고 역수에 의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순수에 의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타나 세상이 발전할 때는. 그죠? 세상이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어. 가령 내가 임금이 되었는데 시행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걸 순종해서 잘하면 좋겠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야. 어? 그 나라 정치하는 거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그거 생각해보면 아이고 야당 좀 없어져 버렸으면 쓰겠다. 좀 조용한 가운데 나라가 발전했으면 쓰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야당이 싫게 느껴지지만은 그걸 싫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듯이 순수와 역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래야 발전하는 거다. 진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도 말이죠. 진급할 때는 말이죠. 속마음에 순하는 마음과 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서로 대립함으로써 진급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립이 없는 사람은 무심심해요. 무심심해. 발전이 없어. 이건 철학에서나 어디나 다 이렇게 정반합 원리라고 해서 이걸 다 주장을 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건설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거든. 역수하고 그지하고. 예, 그래서 세상이 혁명적으로 개벽되는 시기, 이걸 진급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진보 세력,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더 꺾어버리고 더 새로운 것을 자꾸 진보시켜가. 세상이 혁명적으로 개벽되는 시기에는,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 시기에는 전통을 살려가는 보수적인 세력과 그대로 가자. 혁명하면 더 어지럽고 사륙, 사람을 죽이고 뭐 귀양 보내고 그렇게 해야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싫어하는 거란 말이죠. 좀 평소는 그냥 살아가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을 살려서 그냥 보수적으로 살려고는 세력하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좀 희생을 당할지라도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진보 세력을 가져야 된다. 진보 세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이제 것이 오는데 이것을 대립하고 이제 서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말이죠. 허용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진급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순수, 역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순수, 역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수, 역수가 다 진급하는데 필요한 거다. 그걸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순수, 역수가 진급하는 데는 다 문명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에는 둘이 다 필요한 거다. 그 말씀을 좀 어렵게 말씀할 때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다. 그 무슨 말씀인 거니? 난리를 일으켜 역수로 혁명을 일으켜. 그러면 그게 성인인가요? 역적이지, 역적이요. 임금님이 선정을 베푸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난리를 일으키고 임금님 반대 세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역적이지 않아. 우선 보기에는. 근데 그 동난자예요, 동난자. 근데 말씀하시기를 동난자도 성인이요. 동난자 난리를 일으키는 세력도 성스러운 정신이 있는 거다. 진급하고자 하는 평화의 정신이 있는 거다. 난리를 일으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고급스러운 평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혁명을 하는 거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이요. 성인이라는 말은 부처를 이뤘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그 훌륭하고 위대한 정신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동난자도 성인이요 하는 말씀에는 일리가 있어요. 또 정난자, 그 난리를 평순하게 진압해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역시 성인이 할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동난자를 성인이라고 했을까? 응? 또 정난자, 난리를 가라앉히는 사람을 또 성인이라고 해서, 동난자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난리를 평정하는 사람도 다 성인이라 했으니 무슨 뜻인가? 그런 말이죠. 사실이 그랬어요. 동학난, 동학은 난리인가요? 난리 아닌가요? 난리죠, 난리요. 동학난 다 아시죠? 녹두장군, 정봉준은 키도 조그마하고 말이요. 광대뼈도 나오고 말이죠. 얼굴 인상을 보면 막 우락부락 해 있어요. 그런 조그마한 그 사람이 난리를 일으킨 거거든요. 정읍에서. 그래가지고 자꾸 전주까지 막 점령을 하고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면 어쩌겠어요. 그걸 가만뒀다가는 정부가 이제 망해오는 거죠. 정부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동난자예요, 동난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정봉준이 업은 것이 뭐냐면 동학 천도교예요. 천도교를 업고 이렇게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봉준이 그때 이제 천도교 교주가 그 최시영, 해월, 이대죠. 최수훈이 교조고, 최시영은 그 이제 법을 종통을 받아갖고 이대 교조예요.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해월 신사는 반대했어요. 정몽준이 일으키는 것을 하지 말라. 누른 거예요. 근데 정몽준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세력은 천도교 세력을 얻어갖고, 동약을 얻어갖고, 난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병난을 일으켜야만 세력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천도교를 얻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다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교조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 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기현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패배해버렸죠. 성공을 못했어. 그러니까 성공 못할 것은 아는만 못하는데, 그 지금은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때 그 봉건사회, 군주 봉건사회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혁명적인 세력이 일어난 것은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정봉준이 그냥 크게 위대한 분으로 민족의 스승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 혁명 정신만큼은 훌륭해요. 근데 일이라는 건 말이죠. 성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취, 과연 성공할 건가? 그죠? 그걸 다 보는 거라야죠. 보는 거라요. 그러면 성인의 말씀을 들어야죠. 때가 아니니 좀 미뤄서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막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봉준 생각으로는 밀고 들어가면 정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왜군을 보내드려요. 같이 끌어들인다니까요. 중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정부가 그 실력으로만 있으면 무너져요. 근데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니까 안 되죠. 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난자도 성인이요. 이 말씀은 동난을 일으키는 것도 성스러운 정신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혁명적인 정신으로 일으키는 거다. 그 정신이 성스러운 거다. 그 말씀으로만 이해하세요. 성인이 동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스러운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진보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정난자도 성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냥 대흥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최수훈, 정산 이 두 분은 앞에 나발 부는 사람이다. 큰 도인이 뒤에 온다고 그래서 바람 일으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최수훈 신사하고 정산 도사하고는 성인이죠. 큰 성인이에요. 그런데 성인 중에 성인은 대종사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두 분이 지내가면서 바람을 일으켰어. 세상에는 바람을 일으켜야 뒤에 오시는 분이 정난을 할 것 아닙니까?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동난, 난리를 형성한다고 말이고, 바람을 잠재우는 것은 정난. 이게 동난한 성자는 최수훈 정산이고, 정난한 성자는 대종산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성인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준이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해월은 반대했지만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때가 안 됐으니 좋은 일인데 때가 안 됐으니 좀 지체해라 이 말이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학을 입고 업고 한 것이니까 동학이 한 거예요. 동학. 그 사람들이 다 정봉준 난이라고 하지 않고 동학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학이 일으킨 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난이라고 하면 천도교가 그 대변자지요. 이게 동난자도 성인이요. 그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와. 본문에 때를 맞추어 일으키고, 에? 알겠죠? 때에 맞게 진정시키는, 때에 맞게 일으키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는 이것이 맞아야 돼. 때에 맞지 않으면 실패를 해요. 때에 맞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를 성인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일을 그런데 여기 나와요. 그렇지 못한 일을 배운 자라 하나니라. 이거 말씀이라고. 이거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크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한 일을 배운 자라 하나니라. 정의의 깃발을 내세울 때 내세우지 말고 옹졸하게 주저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배운 자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동학난이 실패를 했어도 동학난이 근본 정신은 위대하다. 그걸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부정한 것을 고루하고 어리석고 완탁한 것을 이제 부숴버리려고 할 때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그건 배운 자다 그 말이에요. 배운 자다. 가령 사명당이 승병을 일으킬 때 승병을 일으키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건 배운 자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세상에 부당한 법과 강압적인 통제로 국민에게 자유를 상실하게 했을 경우에 정당한 권위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피폐한 정치를 할 때 고해가 막 심하잖아요. 그럴 때를 당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정의의 항쟁, 이걸 깊이 하는 사람은 배운 자다 말이죠. 이건 우리가 이게 큰 개념에서 그러지만 개인적인 작은 개념에서도 생각해보면 불의에 의롭지 못한 것을 순종한다 말씀이죠. 그건 배운 행위다 이 말.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르고 해야 용기를 내서 바로 해야 그게 보은자지. 보은자라는 말은 보은은 세상은 다 운을 타고 발전해 가는데 그 운을 타지 못하고 따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것은 혁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자다 그 말이죠. 보은 자가 아니고. 보은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보은하고 배운하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 전체적인 세상이 광명한 세상으로 은혜로운 세상으로 탈바꿈해 갈 때 그 전체적인 낙원 세계를
도 없는 사람은 보온자고 그 전체적인 낙원 세계를 등한히 여고 좀 물시한 사람은 그건 배운자다 그 말이에요. 배운자다. 아무것도 안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인지 알지만 사실은 그게 배운자다 그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정산정사님 아시면 누가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정산정사님이 참 성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거지. 이런 아주 그 훌륭한 말씀이죠. 이렇게 아는 것은 다 배운 자라고 하신 것은 다 토를 탁 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